네, 오늘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출발점이 되고 또 좋은 기초가 됩니다. 우리 용서를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야 할 상황에서 용서할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고 또 굳건하게 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변적인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성경 전체 용서에 대한 주제의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될 때에 가장 그 사랑이 크게 표현되었던 부분이 바로 용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용서, 바로 사랑의 다른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결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회개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후회하고 뉘우치고 용서받기를 구하고 하지만 그 죄가 정말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그 죄가 씻기게 되고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값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얻을 수 있도록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또 우리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개하는 자들이 다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와 이 자비가 입맞추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입을 맞춘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당연히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때때로 오래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는 옛날 한문식으로 사유하시는 것, 사유하시는 하나님, 이 사유하시는 용서하심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속속이 다 알고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그랬어요. 이 사유,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를 하시는 권세가, 권한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그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죄의 사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뭐 병 고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실 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을 고치거나 사람을 온전하게 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더 깊은 관심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당장에 우리 경제 생활이라든지 우리 건강 문제라든지 우리 어떤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 1차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더 근본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근본 문제부터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현실 문제도 물론 돌봐주셨지만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병상을 채로 그냥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소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의 병자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병상에 있으면서 자기 죄를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안심하라는 따뜻한 말씀과 함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로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시고 죄 사함을 베푸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당장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지만은 더 깊은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인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실은 형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관심을 깊이 가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위한 일인데요. 그 바로 십자가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용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죠.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해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말이죠. 그 무지한 가운데 예수님 앞에 지금 해를 끼치고 십자가를 못 받고 있는 무도한 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이들을 오히려 변호해주고 그들의 죄 사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용서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숨이 넘어가시는 바로 그 직전에도 옆에 강도로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고 가고 있던 한 강도를 예수님은 구원하셨는데요. 그 강도는 그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희한하게 그가 구세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다. 당신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것을 이 사람이 희한하게 믿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벌써 이 강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이죠. 그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구원입니까? 얼마나 큰 용서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에 피 흘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이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용서를 받고 그 강도의 생활로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인데 낙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서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루셔서 죄를 다루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한량없이 큰 용서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도 있지만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정말 잘못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는 진짜 영혼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죄인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깊이 바로 또 알고 확신해야 될 뿐 아니라 이 용서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러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 그 의로우신 것을 나타내요. 의롭다는 것은 꼭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관가하는 것도 의로움이 됩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것도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정혼남이었던 요셉이 말이죠, 의로운 사람인데 이 자기 약혼녀가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는 동침을 안 했는데 잉태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그녀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최대로 그것을 갚으면 그 여자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권리가 이미 있어요. 정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간음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그 잉태한 소식을 듣고 말이죠,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주면서, 그리고 물론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결혼하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용히 끝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요셉의 의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용서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의를 또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에 진정한 기독교가 보여지는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죄를 심판했다. 그냥 의인은 의인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심판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배경적인 진리고,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그래서 전에 지은 죄들을 관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독교는 바로 자랑할 데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은 참 기독교의 정신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감사, 용서받은 사람의 겸손,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이 용서에는 영광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용서하시는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 만한데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영광으로 가는데 용서라는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이 나는 것이고 억울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복수하고 싶어, 그 강가품하고 싶은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용서를 하는 거죠. 그 용서하는 거기에 영광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그게 영광이 따른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삶에 보면 큰 용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큰 용서가 있어요. 이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얻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속에는 큰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용서가 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하고 또 해하려고 했던 이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자기 윗사람인데 말이죠. 그 아주 치사한 그런 경쟁의식을 가지고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억울하게 했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참 삶이 어려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칼에 죽일 수 있을 때 또는 한 창으로 찔러서 보복할 수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죽고 나서도 장례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러주고 말이죠. 슬퍼해 줍니다. 중심으로 슬퍼하고 그가 사울 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주고 그것을 추억해주고 그리고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면서 진짜 애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참 용서가 있어서 그의 왕국이 또 그의 왕권이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지극히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 애굽에서 총리까지 되고 말이죠. 기근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큰 엄청난 일을 한 요셉인데 이 요셉에게 이 용서에 큰 용서가 있었다. 그 생애 속에 바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하려고 하고 또 팔아먹고 억울하게 한 그 형님들에 대해서 그가 중심에서 용서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이 양식이 없어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양식을 주고 또 돈까지 몰래 숨겨서 그 양식 자루에 담아서 보내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적절한 시간이 됐을 때,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확신을 시켜주고 자기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이것이 이제 형님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형님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용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기회도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은 억울한 상황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돌려서 말이죠. 이 용서해야 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기회이고 그런 좋은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용서의 결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아줌마 신학생이 있는데 자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바로 1년 반 전인가요? 그때까지 휠체어에 몇 년간 이게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서서 걷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예배 속에 자기의 죄와 부모의 죄를 깨닫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중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자기가 아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그렇게 회개한 바로 그때, 바로 그 회개를 할 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걸 자백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자백을 하고 목사님이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이분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자마자 말이죠,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몇 달 있다 신학교에 와가지고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도 주실 수 있고 베푸실 은혜의 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런 좋은 문들을 닫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들이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닫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강조했던 사람은 그러면 공의가 서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정의가 있어야지 죄가 심판을 받아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빠뜨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하나님이 행하시고 악을 응징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21장에 보십시오. 다윗 왕이 임금이 됐는데 3년간 연거푸 기근이 들어요. 이 무슨 재앙이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냐? 사울왕 때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왕 때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꾀를 써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스라엘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줬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면서 끼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줬으면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기회를 봐가지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피 흘린 죄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났는데도 심지어 찾아요. 그 후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니까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 물은 결과로 이것은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울왕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사울왕의 자손 중에 7명을 처형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학살당했으니까. 그래야지 정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 사울왕의 자손 7명을 처형해서 그 이제 다윗이라는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그리고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공적으로도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해를 받거나 원수가 생겼어요. 나를 해한 사람이. 그러나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복을 얻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도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이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어이 원수를 갚고 보응을 했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무리하게 한 일들이 되죠. 많은 상처를 결국 남깁니다. 상대방을 해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종이 말이죠,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이 달란트는 이제 음이냐 금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금 34kg는 오늘 어떤 사람은 20억이라고도 하고, 은이라면 3억이다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란트가 근데 이게 10,000달란트니까요, 그게 만을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3조 내지 20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1,000억도 아니고 말이죠. 1,000억의 100배입니다. 그게 1,000억 조 10조니까 1,000억의 100배가 돼야지 1조인데 300배, 또 뭐 2,000배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3조 내지 20조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 갚아서 이제 다 팔고 뭐 감옥에 넣고 막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뭐 물론 그걸 못 갚죠. 그래서 영원히 사실은 이제 감옥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뭘 말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의 죄가 말이죠, 사실은 이런 형벌을, 지옥에 가야 마땅할 정도의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보혈을 보시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을 보시고 이 죄를 이제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이제 사함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사함을 받고 나서 말이죠, 이 사람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데나리는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서 적게 잡으면 5만 원, 뭐 좀 10만 원, 뭐 이렇게 잡았다고 할 때 100데나리오니까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크게 잡아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보고는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멱살을 잡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갚아라. 그런데 갚을 게 없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받고 용서해주지 않은 사람의 이 모습이 너무나 딱하고 너무나 참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종들이 그것을 주인에게 알리게 되고, 이 주인이 임금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용서를 무시한 거죠. 이것은 자기가 받은, 이 임금이 베푸신 그 큰 용서를 얼마나 무시하는 거냐. 이것을, 이 받은 용서를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 것이냐. 그래서 너도 그러면 다 갚아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받은 사람처럼 해야만 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 사람 절대로 용서 못한다. 내 너무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은 용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용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허물에서 또 어떤 죄인됨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 만약에 내가 내 용서받은 걸 잘 모르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말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에 대해서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용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인 이 사랑의 계명이 실천되는 과정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실천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용서해야 될 것이, 우리 생각해 보면은 바로 우리 무슨 주변에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 또 뭐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도 내가 마음이 너무 걸려서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는 더 생각해 보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더 대상이 더 많다는 거, 더 심각한 대상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바로 가족에서부터도 용서가 필요한 거죠. 배우자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말이죠. 또 부모님에게 용서가 필요하고, 또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정말 형제 자매에게 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를 통한 화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 안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점 더 들으면 용서는 내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쳤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 옛날 어디에서 들은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이 청년이 왜 일탈을 하고 왜 비행을 하느냐?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해가지고 자기가 막 사는 겁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부모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해치는 겁니다. 이 용서가 자기를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 안에 이 독이 생기는 거죠. 그 영혼에 벌써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나쁜 것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용서해서 자기를 막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심판하고 남한테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도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또 심지어 이거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은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을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굽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그러나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이 틀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용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가 힘들게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스스로 막고 있는지를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시킨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말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린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용서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고, 부모님 왜 이렇게 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까? 또 자식에게 섭섭한 것도 용서하고 말이죠.
용서를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막힘없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해 달라니까 회개 기도죠.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나의 용서도 한번 연결을 시킨 겁니다. 내가 용서할 것은 없는가 말이죠.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은 없는가 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대로 18장에 나오는 이대로 용서받음에 대한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 깨달아서 내가 지금 용서가 잘 안 되지만 이거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 그 문자대로만 우리가 암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을 붙여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을 붙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기가 어려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님, 내가 받은 용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만드실지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누군가 용서를 또 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뿐 아니라 사람의 용서도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변상을 해주거나 사과를 하거나 용서받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 속에도 보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말이죠, 형이 원한을 가지고 자기를 맞이할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형을 막 속이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밤새 그것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입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지금 받아야 될 축복이 하나님의 용서인데 형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처럼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밤새 씨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형님의 마음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을사안고 형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마땅히 용서해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용서를 받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큰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 또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용서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영광에서 멀어져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서함으로 막힌 것이 뚫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용서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